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성에 대한 것입니다. 함께 있을 때 그때 좀 더 사랑했더라면, 좀 더 따뜻하게 대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시간이 흐른 후에야 후회하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1997년도에 발간된 책 중에 Tuesday with Maury라고 하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치 앨범이라고 하는 미국의 저널리스트가 쓴 것인데요, 20년 전 자신의 대학 시절 스승이면서 가장 존경했던 멘토인 모리 슈바르츠 교수가 루게릭 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에 매주 화요일마다 모리 교수를 만나서 대화한 내용을 그 책에 적고 있습니다. 이 책이 발간되었을 때 엄청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뉴욕 타임즈에 4년간 베스트셀러로 올랐고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부 이상이 팔렸으며 나중에 영화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출판사들이 속편을 내자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Wednesday with Maury, Thursday with Maury, Chicken Soup with Maury 등등의 속편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지만 미치 앨범은 이것을 다 거절을 하고 약 6년 뒤에 한 권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책 제목이 천국에서 당신이 만날 5사람, Five People You Meet in Heaven, 천국에서 당신이 만나게 될 5명의 사람. 이 책의 주인공이 83세 난 에디라고 하는 노인입니다. 사실 에디라는 사람은 미치 앨범 자신의 삼촌인 에드워드 바이츠맨을 모델로 삼은 것입니다. 이 에디는 모리 교수에 비교하면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택시 운전도 하고 공장에서 노동도 했습니다. 그러나 앨범의 어린 시절에 가장 그를 사랑했고 무식은 나서서 용감하게 처리해 주었던 그의 삼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앨범은 장승한 후에 그를 자주 만나주지 않았어요.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무식하고 가난한 그의 모습이 부담스럽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에디 삼촌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때 삼촌의 장례식장에 참석한 미치 앨범이 모든 순서가 끝난 후에도 그의 관 앞을 떠나지 않고 오랜 시간을 통곡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자에게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삼촌이 살아 계실 때에 한 번도 이 말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 사랑했노라고, 당신이 나의 히어로였나라고 이 말을 꼭 했어야 되는데 그 한마디를 못 해준 채 떠나보낸 것이 그렇게 가슴이 아프다고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고 나면 이처럼 아쉽고 그리워하는 것이 사람인데 왜 가까이 있을 때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가까이 있을 때는 무심하게 지나치다가 떠난 후에야 그렇게 통곡하며 우는가, 그 말입니다. 가까이 있을 때 그 관계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것은 관계성이죠. 어떤 분은 인생을 관계성의 집합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마는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관계성이 건강해야지 우리 인생 자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못해서 힘겹게 사는 사람들도 많고 이것을 잘못한 나머지 후회하며 인생을 보내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관계 속에서 밝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엉켜진 관계 때문에 힘겨워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소중한 관계를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아름답게 견고하게 잘 갖고 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맺게 될 다양한 관계성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은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전반부에는 교리 편을 다루고 후반부에는 실천 편을 다룹니다. 혹은 전반부에는 신학적인 주제를 다룬다면 후반부에는 윤리적 삶의 실천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죠. 우리가 공부하는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부에서는 기독론과 교회로 해서 다루었던 이 바울이 이제 후반부로 넘어오면서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새롭게 된 사람들답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성령 안에서 세우는 자로 살 것을 교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실천편 중에서도 더 프랙티컬한 측면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만나고 함께 사는 관계성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오늘 보는 크게 세 가지 차원의 관계성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18절과 19절 말씀 보게 되면 부부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20절과 21절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22절 이하에서는 종과 주인의 관계 혹은 직장과 사회적 관계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맺고 있던 관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이 각각의 관계가 그 특징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중요하긴 하지만 모든 관계가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흔히 관계성을 표현할 때 소개하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Reason, Season, and Lifetime이라고 표현하는 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만남, 혹은 계절적인 만남, 그리고 일평생의 만남, 이라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원래 이것은 브라이언 A. 초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에 나오는 문구였습니다만은 미국 사람들이 애용하는 유명한 문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relationship for a reason, 이유가 있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맺게 된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고객을 만나는 경우는 사실은 사업적인 이유 때문에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장에서의 만남도 유사합니다. 일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일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기 위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만일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면 이 관계는 끊어지겠죠. 또 사업 때문에 만났던 사람들도 이해관계가 끝난다면 이것으로 대체적으로 관계도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relationship for a reason 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적인 관계라고 할 수가 있고 그 깊이나 길이가 길지 않기 때문에 short term으로 끝나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계절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relationship for a season. 이것은 특정한 기간 동안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계절마다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이 다릅니다. 예컨대 어린 시절 만났던 사람들이 다르고 젊은 시절, 청춘이 불타던 시절을 만났던 사람들이 다르죠. 인생의 가을에 접어들게 되면 그때 만나는 사람들이 다르고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만나는 사람들이 다릅니다. 이것을 relationship for a season, 계절이 만들어주는 관계. 그러므로 이와 같은 관계는 계절이 끝나면 함께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최백호가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하얀 겨울에 떠나요를 외쳐도 소용이 없어요. 떠날 사람은 계절이 오면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자녀들과의 관계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양육하는 기간 동안 함께 머물고 함께 생활하지만 결혼하면 떠나가잖아요. 특별히 아들은 결혼과 동시에 며느리의 남편이지 나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계절적인 만남은 아쉬움과 미련을 가진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일평생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relationship for a lifetime. 이것은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계절에 상관없이 한 번 맺어진 관계를 일평생 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바른 관계성의 모습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가 어떤 형태이건 다 하나님이 맺게 하신 소중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평생 동안 지속하며 아름다운 관계 열매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엔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이해관계로 만났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진정한 친구가 되고 동지가 된다면 lifetime relationship이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만났던 친구나 선생님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교제한다면 seasonal relationship에서 lifetime relationship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부부관계나 자녀관계도 이 사랑의 반드로 잘 묶어주게 될 때에 중간에 깨어지거나 빛나지 않게 되고 견고한 lifetime relationship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맺어질 관계는 다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관계를 잘 지속해 나가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관계성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두어도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면 이 관계는 발전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정말 관계를 바르게 만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가꾸어야 됩니다. 정원을 가꾸듯이 정성을 다들여서 가꾸어야지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고 열매가 더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꾸지 않고 방치해두면 어떻게 되나요? 은근 키가 나고 가시가 나서 결국 정원이 깨어지고 황폐하게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 관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방치해두게 되면 독초가 나는 것입니다. 순뿌리가 자라나서 우리 관계를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려면 반드시 이것을 가꾸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꾸게 되면 우리의 모든 관계가 더 아름다워지고 견고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 관계를 가꾸는 데 필요한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제가 먼저 이것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요, 19절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두 번째로 22절에 보면은 성실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23절에 보게 되면 주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관계성을 잘 가꾸는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관계성을 정원과 같이 아름답게 가꾸고 가려면 사랑으로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19절을 보시게 되면 먼저 가장 중요한 관계인 부부의 관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매님들에게는 조금 불편하게 여겨지는 말씀 같긴 합니다만 어쩌겠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여기서 말하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맹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누가 더 높으냐 낮으냐를 이야기하는 우열에 대한 말씀도 아닙니다. 제가 늘 자주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했어요. 바울이 살던 그 시절 사회적인 계급도 있었고 남녀의 신분 차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다 하나가 되고 이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인류 역사 속에서 복음이 가져온 위대한 축복 중에 하나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복종하라는 이 말은 이것은 남녀의 차별을 이야기한다든가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가져야 될 위치와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에게 주신 역할이 다르고 여자에게 주신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영어 성경 보시면은 as is fitting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가장 피딩하다, 적합하다, 가장 바른 위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있어야 될 바른 위치에 적합하게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이 위치를 벗어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무식은 제 위치에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아내된 분들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치를 말씀하니까 이것을 어뷰즈하고 남용하는 남편들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 끝에 또 한마디를 덧붙여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적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너희들이 아내의 순종에 대한 것을 기대한다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순종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사랑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사실은 순종이 훨씬 더 쉽습니다. 시킨 대로 하면 되잖아요.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압니다. 군대 생활 시킨 대로만 하면 편안한 것입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먹으라면 먹고 자라면 자면 돼요. 그래서 몰라서 그렇지 사실 쫄병 생활이 참 편합니다. 생각할 게 없잖아요.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는 의지가 필요하고 희생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록한 동일한 저자인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이와 같이 적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에 아내 사랑의 기준이 나와 있어요. 기준이 누구인가요? 주님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랑에 대한 과제는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대단히 높은 수준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실천되어질 때, 이 사랑이 실제로 적용되어질 때에 우리의 가정의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고 모든 것이 가장 소중한 열매를 맺는 쪽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가정을 아름다운 정원처럼 잘 꾸미기를 원하신다면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아내가 되든 남편이 되건 자녀가 되건 사랑으로 물을 주고 사랑으로 가꾸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가정이 더 화목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 우리 가정을 사랑으로 가꾸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랑이 없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이 가정이라는 정원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세 가지 현상을 오늘 19절 이하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현상이 찌르는 가시가 나기 시작해요. 사랑이 없게 되면 찌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을 다시 볼까요?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괴롭게 한다는 뜻이죠. 여기서 괴롭게 한다는 말은 찌른다는 뜻입니다. 함부로 말을 하고 상처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얼마나 가슴 아리를 하는지를 케어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랑이 빠지게 되면 찌르는 가시가 나오게 되고 이것은 관계성을 해치는 독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선뿌리입니다. 이것은 자녀에게 해당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2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 없이 자녀를 대할 때에 자녀를 노엽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은 이것을 embitter, 선뿌리를 만들게 한다, 선뿌리를 샀게 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함부로 말하게 되면 우리 자녀 가슴 속에 선뿌리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대항하진 않지만, 대들진 않지만 우리 자녀의 가슴 속에 조용히 분노가 쌓이고 그 가슴 속에 눈물이 담겨지게 된다면 나중에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여러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어릴 때 받았던 선뿌리 때문에 일평생을 불행하게 사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므로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세 번째가 자존감을 상실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21절 하반부를 보시게 되면 이 자녀를 노엽게 할 뿐만 아니라 낙심케 한다는 말씀을 적고 있죠. 이 말의 뜻은 자존감을 상실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존재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고 길을 펴지 못한 채 평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평생 동안 기도 펴지 못한 채 가치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가 자랑스럽게 잘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사랑을 보여야 돼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내야 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가슴에 박혀있는 상처나 선뿌리를 뽑아내어 주어야지 우리 자녀가 건강하게 자랑스럽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황폐한 인생이라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고 아무리 메마른 가슴 속이라도 사랑으로 물을 주게 되면 예쁜 정원처럼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이름이긴 합니다만은 미국의 발레리나 중에 스테파니 바스토스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마이애미 발레단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발레리나의 꿈을 키워왔는데요. 그만 1995년도에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발목을 절단하는 대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그녀는 굉장히 절망을 했어요. 나는 이제 발레리나로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내 인생은 껍데기만 남았을 뿐이다 라고 절규를 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어머니가 딸의 손을 붙잡고 다음과 같은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잃은 것은 오른쪽 발목 하나뿐이란다. 너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 사랑하는 엄마가 끝까지 지켜볼 거야. 이 바스토스는 이 어머니의 사랑과 격려에 힘을 입어서 의족을 한 채 다시 발레를 시작을 했어요. 그 결과 4년 뒤인 1999년 2월 4일 미국 링컨 센터에서 의족을 한 채 발레 공연을 했고 이것을 관람한 수많은 관중들이 박수를 보내주었고 많은 장애우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부어주게 됐습니다. 그 후 그녀는 의족의 발레리라는 명성을 얻고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하는 그런 수임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무엇이와 같은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가장 낙심했을 때에, 그가 절망했을 때에 어머니가 부어준 사랑의 물줄기 때문에 그 사랑의 물줄기가 껍데기 인생을 알곡 인생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어떤 깨어진 인생도 사랑으로 물을 주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어떤 말라버린 관계성도 사랑으로 가꾸면 다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관계성 가운데서 이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첫 번째 비결은 사랑으로 가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관계성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려면 전심으로 가꾸어야 됩니다. wholeheartedly. 이것은 우리 사회생활에 대한 케이스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사회 속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전심을 다 쏟아서 일을 해야지 열매가 바르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건 사실은 고대 사회니까 종과 주인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종업원과 주인의 관계, 혹은 직장이나 사회 관계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육신의 상전, 즉 보스에게 순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신앙 행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뜻을 순종한다고 말하면서도 세상 직장에 가서는 아무렇게나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인식입니다. 직장에도 질서가 있고 사회도 질서가 있을 때에 그것을 바로 지켜주는 것이 건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물론 진리에 어긋난 일을 강조한다든가 하나님 부인하는 일에는 순종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사회인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의무나 질서는 지키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신실하고 바른 자세로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사회생활 속의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대칭되는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첫 번째는 눈가림이라는 표현이고, 두 번째는 성실한 마음이라는 표현입니다. 눈가림이 어떤 것입니까? 영어로 eye service, 사람들이 볼 때만 적당하게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자세는 다분히 가식적이면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눈가림으로 사는 자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와 같은 사람을 믿겠어요? 누가 그런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 반면에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 오늘 본문에서 성실하다는 이 단어가 헬라말 하폴로 타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숨김이 없다, 가식이나 꾸밈이 없다, 여기로 unfolded, 모든 것을 다 공개한다, 그런 뜻이. 쉽게 말하면 잔머리 굴리지 않고 진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려면 진실된 마음과 전심을 다 쏟아붓은 마음으로 일하고 섬겨야지 바른 열매를 맺는다, 그런 뜻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얄팍한 계산주의가 팽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가림으로 임기응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잠깐의 위기는 벗어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관계가 깊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관행을 넘어서야 됩니다. 누가 보건 보지 아니하건 나에게 이익이 되건 손해가 되건 진실이라는 명제에 나의 삶을 걸고 최선을 다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회생활 속에 들어가서 그 관계를 더 아름답게 열매있게 만들기를 원한다면 전심을 다한 wholeheartedly, 진실과 전심을 쏟은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뉴욕에 가시게 되면 뉴욕항 입구에 자유의 여신상이 세워져 있죠. 이것은 1886년도에 프랑스 건축가인 알렉산드레 에펠이라는 사람이 설계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 에펠이라는 사람은 파리의 에펠탑을 만들었던 바로 그 에펠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자유 여신상 머리 위에 가보게 되면 머리카락이 한결 한결 정교하게 조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헬기도 없었고 누가 올라가 볼 것도 아닌데 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머리 윗부분까지 이렇게 정교하게 조각을 해놓았을까요? 이게 소위 말하는 프로페셔널리즘이에요. 이게 진정한 예술적 자세인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아니하든지 나의 최선을 다 쏟아붓겠다고 하는 것이 예술가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품이 오랫동안 빛을 발하는 것이죠. 이번 하나의 조각품을 만드는데도 이와 같이 전심을 다 쏟는다고 할 때에 여러분과 제가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적당한 눈가림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관계에 금이 간 것이 진심이 빠졌기 때문이 아닌지, 나의 관계가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부실한 태도 때문이 아닌지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부실한 마음들, 또 진실하지 못한 것들을 다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wholeheartedly, 전심을 다해 섬기며 사역하게 될 때에 그 열매가 극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 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가꾸어지려면 1차적으로는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을 바탕으로 일을 해야지 관계가 바르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과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관계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인데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주님께 대하듯 해야지 그 관계가 더 견고해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관계성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려면 영적으로 가꾸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기업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 모든 관계를 총정리해주는 근본적인 삶의 원리가 하나 나와 있죠. 그 원리가 뭡니까? 주께 하더라라. Whatever you do, do it to the Lord.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하라. 이게 사실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인생의 황금률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을 대할 때 혹은 아내를 대할 때 주께 대하듯 한다면 싸우겠어요? 내가 지금 상대하는 상대가 주님께 대하듯이 대하는 상대라면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어요? 아내를 하늘같이 여기는 자가 반찬 좀 짜다고 핀잔하겠어요? 바가지 좀 긁으신다고 컴플레인 하시겠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하시면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순종하는 게 마땅하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상대방을 어떤 존재로 여기냐에 따라서 우리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알 때,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를 주님 대하듯이 대하게 된다면 우리 자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절대 함부로 소리 지르지 않고 자녀가 무슨 말 하든지 귀를 기울이고 보석같이 자녀들을 사랑으로 섬길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에서 만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내 이익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주님 대하듯 전심을 다해 대하게 된다면 얼마나 그들이 우리를 신뢰하겠어요. 눈가림하고 속이고 뒤통수나 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건강한 사업자로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정리해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상하게 되는 근본 원인이 뭐냐고 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빼버렸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주님이 빠지고 나면 그 관계는 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이 만나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본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찌르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깨뜨리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내 관계의 한가운데에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이 내 중심에 계시고 우리 모두가 상대방을 주님 대하듯 정성을 다 쏟는다면 우리 관계는 분명히 달라지게 될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관계를 주님 앞에서 주님 대하듯 하는 것을 우리 영적인 원리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행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24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그 세 가지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24절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께 하듯 섬길 때에 기업의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사업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inheritance,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받게 될 우리의 유업, 우리의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최선을 다해 크신답게 살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상급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랬는데요, 영어 성경 보시면은 It is the Lord Christ you are serving. 너희가 섬기는 바로 그가 그리스도 예수시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사람들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섬기는 이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이 사실을 극명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갇혔을 때 너희들이 찾아와 주고,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나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다라고 말했을 때에 양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앞에 있는 작은 형제 한 사람에게 한 것, 작은 수호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섬긴다고 할 때에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케이스가 되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함부로 사람을 대할 수 있겠어요? 정성을 다해 바르게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이유가 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의 상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러지만 아니에요. 우리 위에 상전이 계세요. 내가 사장이니까 내 사업체 마음대로 굴린다, 아닙니다. 하늘에 상전이 계세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 정치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집권을 했더라도 내 위에는 상전이 계세요. 그러므로 나의 상전 대신 나의 진정한 보스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지 우리가 바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 앞에서 주님께 행하듯이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바른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때 맺게 될 열매가 가장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여곡절에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발간된 책 중에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데이그룹 회장이신 최의성 장로님의 간증을 담고 있는 책이죠. 이분의 사업 철학은 이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 죽게 하듯 하자. 그래서 이분은 자기 직원을 대할 때도 그렇고 사업 상대를 대할 때도 그렇고 정말 죽게 다하듯이 진심을 다 쏟고 전심을 다 쏟아서 그렇게 사람들을 대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자기의 사업 자체도 주님 것이니까 주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이분이 사업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직장 생활에서 모은 돈을 다 투자해서 1985년도에 데이테크라는 회사를 건립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1986년도에 어느 새벽인데 갑자기 짱대비가 쏟아지면서 공장이 무너지는 참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급히 공장으로 달려가 보았지만 이미 모든 설비가 다 떠내려가 버리고 빈틈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년간의 꿈이 한순간에 다 날아간 것이죠. 그때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었대요. 있게도 하시고 없기도 하시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는 종이 자기 마음속에 주어진 확신이 것입니다. 내가 많은 걸 잃어버린 건 사실이지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나의 믿음이 남아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냐는 확신이 들어왔어요. 두 번째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 공장이 날아가 버리고 사업이 망할 지경까지 왔지만 그동안 정말 전심을 다해 잘 대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한 명도 떠나가지 않고 동력하기 위해 남아있었어요. 세 번째로 가슴에 품었던 비전입니다. 만약 이 비전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게 하실 리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전심을 다해 기도하며 이 모든 일을 추진하는 중에 친구 한 분이 당시로서는 거금인 1억 원을 빌려주어서 다시 사업을 재개하게 되었고 지금은 아시는 대로 계열사가 6개나 되는 큰 기업체가 되었죠. 이분은 한국 땅 전체에 5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해 세우고 지금도 선교를 위해 전심을 다해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인생의 키는 주님이에요.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주님께 하듯이 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친히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얄팍한 세상적인 속임수 따라가지 마세요. 거짓을 따라 살면서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파는 일 하지 마세요. 진실돼야 됩니다. 신실해야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주와 함께 달려가려고 할 때에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바른 길을 선택해서 주와 함께 달려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성공이 우리 앞에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듣고 여러분께서 먼저 이 관계성을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계이면서 절대적인 관계인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체크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고 너무 오랫동안 방치한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가시가 나 있고 응응키가 나 있지 아니한지 여러분 다시 점검하시고 이 모든 응응키를 다 뽑아내고 가시를 다 뽑아내고 성령 안에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될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가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주일마다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지체된 형제자매들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혹시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하진 않았는지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거나 가시로 찌르지 않았는지 이 아침 우리의 관계를 점검해 보면서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아직도 가시가 남아있다면 응응기가 남아있다면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은근귀 가시를 다 뽑아내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게 진실되게 사랑하며 섬기는 자로 살게 하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이 사상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재혼신하며 신실하게 진실되게 사랑하며 살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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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